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이 가상칠언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남기신 7개의 짧은 말씀이 절대로 즉흥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의미들을 이 7마디에 다 담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죄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소극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행악자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구원을 선언하셨던 말씀이었죠.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은 이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십자가 곁으로 모여든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십자가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이루어주신 이 수많은 십자가의 은혜들을 이 7마디에 하나하나 담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네 번째 가상칠언은 28절에 나오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짧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실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갈증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실 때부터 이미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땀을 쏟아내셨을까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계셨고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과다 출혈이 발생하면 두통과 함께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한 목마름을 느끼셨을지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갈증에 대한 고통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니죠. 중력으로 인하여 몸은 자꾸 아래로 쏠려졌고요. 몸은 그 쏠리는 몸 때문에 제대로 된 호흡을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히는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생겨나는 고통은요, 도무지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은 계속해서 머리를 찌르고 있었고요, 파고 들어옵니다.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던 등은 거친 나무면에 쓸리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온갖 상처에 들러붙은 곤충들과 눈을 가리며 흘러내리는 핏물들, 아프고 혹은 때로는 가려운 상처들에 손조차 댈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주님은요, 엄청난 고통들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갖 종류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있는 그 와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갈증의 고통이 너무 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어서 자신의 목마름을 호소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짧은 말씀 안에는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의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대부분의 이 논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구절 앞에 각주가 혹시 달려 있습니까? 각주의 설명을 보시면요, 아마도 시편 69편 21절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초라는 것은요, 일종의 식초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신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호소하시고 오늘 본문의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가져오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 그대로가 성취된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69편은요, 예수님의 행적과 일치하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예언으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언급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에서 제자들이 어떤 성경 말씀을 기억해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어떤 율법의 기록을 인용해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기록이 시편 69편 4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여러분, 시편 69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시편 69편에서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비방과 모욕과 조롱을 받고 가족들은 물론 형제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이 다윗의 고통스러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과 아주 똑같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시편 69편에 담겨있는 이 다윗의 고통에 대한 호소는요,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고통을 희미하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편 69편을 자세히 살펴봐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요. 다윗이 당했던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게요, 시편 69편 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69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의 눈이 쇠하여질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피곤해지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하는 목마름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부르짖어 호소하고 있는 이 목마름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 목마름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그 목마름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라는 개념이요, 사실 성경에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기근을 심판의 도구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물이 없는 목마름입니다. 물이 없는 것이죠. 아합이 심각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비를 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14장에서는요, 우물을 찾아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는 이 목마름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목마름에 대한 이미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그런 심판의 상태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목마름이요, 구원의 이미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목마름의 상태가 해소되는 것, 그게 구원의 이미지였습니다. 풍성한 물을 얻게 되므로 이 목마름의 상태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요, 성경 몇 구절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날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 노랗게 칠해진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목마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마시게 할 거다라는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 이사야 49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럼 바벨론 포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취소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했던 목마름의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풍성한 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기에서 풀려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풍성한 물을 정말 잘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합니다. 반복적으로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 오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고 끊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이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어붙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반복되는 목마름의 상황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은 이 목마름과 관련돼서 세 개의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름 설교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목마름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목마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것이 악순환하듯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하는 샘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예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내 현실의 어려움이 예수님이라면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요, 그들은 당장 필요한 것, 당장 해결할 문제들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6장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어려움의 문제들, 단순히 먹고 사는 당장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 그 절대 해결되지 못했던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끊어져 버리고 그 목마름의 문제를 영원히 안고 살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주시는 것, 이게 주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앞뒤 부분을 다 자르고 중간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마시며 예수님을 믿고 생명수의 강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생명수의 강을 얻게 되는 겁니까?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목마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끊어져 있음을 아는 사람들, 달리 말하면요, 자신의 죄악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알고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된 그 사람들, 바로 그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로 나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목마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의미들을 정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의미가 담긴 말씀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살펴보고 성경을 찾아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목마르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갈증이 아니라 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훨씬 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교육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부단히 가르치고 암송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짧은 말씀을 내뱉으셨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떠올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예수님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태초부터 단 한순간도 깨어진 적이 없었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기로 결정하셨을 때 이 목마름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요,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내가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인간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을 대신 받았다. 내가 인간의 모든 목마름을 대신 짊어졌다. 주님이요,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선언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목마르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목마름을 겪었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목마름을 다 겪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이전에요, 이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치들이 우리에게 존재했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랬던 사사시대도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작이 잘못되긴 했지만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들을, 회복들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물론 선지자의 말들을 대부분은 다 무시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경고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 내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시적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끊임없이 다시 범죄하고 다시 더 큰 목마름의 상태로 되돌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은요, 인생이 가진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언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같은 목마름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을 짊어지신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샘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요, 이 말씀은 내가 목말랐으니,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대신 다 짊어졌으니 이제 너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생수의 강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수를 얻게 되었다라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해 봅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고요, 명예와 인기를 얻고 성공을 누리고 권력과 지위를 얻으면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향유하면 이 갈증이 채워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이 모든 시도의 끝은 결국 허망함 뿐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아이들과 만화 영화를 보면서 만화 영화를 보던 중에 이 바다에서 조난당해서 심한 탈수 증상을 겪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이 저렇게 많은데 왜 안 마셔요? 맞죠, 여러분? 물이 가득한 바다 위에서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상식이 있어서 이 염분 비율이 높은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걸 압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기에는요, 물이 가득한 곳에 있으면서 물이 없는 목마름을 겪고 있는 게 너무 이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물로 가득 차 있는 바다에 떠서 목마름에 죽어가는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에게는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선천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는 이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체험하신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목마름, 하나님과의 단절과 심판과 저주를 주님이 직접 겪어내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바보 같아서요, 주변의 바닷물을 계속 퍼마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아니 더 큰 갈증을 느끼게 하는 그 바닷물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을 채우는 생명수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손쉽게 떠먹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알고 있고 너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었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물을 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이 영원한 샘물을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부르짖었듯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아 불안한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위대한 선언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요, 다시 한번 이 목마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위대한 선언은요, 우리를 향한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은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때문에 겪어야 했던 온갖 목마름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목말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바닷물을 퍼먹는 것을 멈추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목마름의 영혼 가운데 풍성한 생명수를 채워주시는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낼 때 우리 안에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의 강, 생명수의 샘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생명의 강을, 이 샘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샘물의 풍성함을 누리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